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본문의 헤롯은 흔히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아주 넓은 영토를 통치했거나 혹은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헤롯 가문의 첫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으로 부릅니다. 그는 33살에 유대 왕이 되었고 70살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는 건축에 조예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세금을 가볍게 해주기도 하고 왕궁의 기물을 팔아서 옥수수를 수입해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의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하가 되었든 가족이든 그 누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의심병으로 둘째 부인과 그의 장모를 처형했고 심지어 그의 장남과 또 다른 두 아들도 자기의 자리를 넘본다 생각하여 암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 때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깊은 절망감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왔듯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사나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도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거대한 세속적인 가치관의 물결이 거칠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영원한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환경이 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또 지금보다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여유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때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때는 그런 기도는 아마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언제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엘리사벳과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엘리사벳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입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계명 즉 말씀을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를 의롭다라고 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의 바른 믿음은 나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만 알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 배우자, 가족, 자녀, 교우, 이웃, 친구 등등이 함께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신실했음에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나이까지 많았습니다.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당시의 그 어떤 부부보다도 경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해서 아무런 결핍도 없고 언제나 즐거운 일만 생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만 쳐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삶이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에 결핍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길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가랴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말을 듣고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많은 날 속으로 들어갔다입니다. 거기에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의 기대와 소망, 또 인내와 한숨, 포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 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했을 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여러 해 속으로 들어갔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더 많은 해 속으로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인내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또 여러 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접어버렸을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자녀가 없었을지라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나온 많은 날들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없는 삶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해 준 대로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24절과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왜 숨어서 지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임신해서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흉측할까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벳은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많이 수근수근 거렸죠. 혹시 우리 부부가 죄를 지은 것을 감추고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도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마을에 있는 집집마다 다니며 아마 엘리사벳은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임신할 수 있었던 것과 그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변호하지 않아도 자신이 부끄러움으로부터 회복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 5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 은혜는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사벳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1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것은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최상급을 뜻하는 말입니다.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 임산부이고 마리아는 10대 중후반의 소녀 임산부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지도자의 부인이고 마리아는 목수의 약혼녀입니다. 여러모로 보아도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엘리사벳은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 역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한평생 아기를 갖기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여인,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여인이 아기를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심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벳은 아들 요한을 어디에 두었는지 1장 8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해 주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본 아들에 대해 얼마나 애착이 강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벳은 요한을 자기의 품에만 두고 자기 자식으로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한을 주신 것이 그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임을 엘리사벳은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거기에 걸맞게 자라도록 빈들로 가게 했습니다. 그 모성이 요한을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주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헤롯의 학정에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교우님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환경을 핑계대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또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나이가 들어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우님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행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충분히 크시고 또한 우리보다 충분히 지혜로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은총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려 하던 때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압제와 헤롯 대왕의 학정으로 깊은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에 그런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져 어둠이 짙게 있을지라도 그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부부였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데 조금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도 임신한 처녀로 보지 아니하고 내 주의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행하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은 그렇게 늦게 낳은 아들을 이기적으로 자기 품에만 두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빈들로 보내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그 심령이 강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이 강건해지도록 잘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자신들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